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전우자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 우기가 지나면 생각지도 않았던 장소에 꽃이 피어 많은 관광객들에게 황홀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계획은 했으나 가보지 못했고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만 보고 이렇게 설교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여깁니다만 데스밸리가 그곳입니다. 우기 지난 곳에 꽃이 핀 그 꽃들의 그 광활한 모습들,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그런 꽃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꽃이 필 만한 장소가 아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꽃이 피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참 관심을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계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각자가 다 다양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세계를 통하여 자연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이 봄철에 대한 노래를 하는 것을 보면 아, 봄철이 그랬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인을 노래하면서 아가서 2장 11절에 13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오늘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있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노래합니다. 겨울철이 지난 봄철을 노래하는 바로 솔로몬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읽은 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 여정을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막이라고 표하기도 하죠.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내 인생에 매일 봄날이고 매일 꽃피는 날이면 좋겠는데 하루하루 사는 그 여정이 고달프고 힘겨워서 어느 때는 물을 구하나 찾을 수 없고 길을 아무리 해서 둘러보아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없고 길이 없어 광야와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 행동 가운데서 광야가 내 인생 마감 짓는 데까지 계속 가느냐라고 반문했을 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회복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날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다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날이 되면 광야와 그리고 메마른 땅이 물이 터져 나오고 시내가 되어지며 온 지면에 꽃이 피며 백합화가 만발하는 시기를 보게 되며 그 장면을 너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바벨론과 및 여러 민족들이 보며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영광 돌리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되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로 가운데서 매일 척박한 날을 걷지만 우리가 소망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봄날이 있단 말입니다. 이 겨울이 지나가면 꽃피는 봄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꽃피는 봄날이 옵니다. 옆에 있는 분, 꽃피는 봄날이 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꽃피는 봄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고단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바보스럽게 살아간 듯하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보여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열방과 민족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빈소하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 확연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것이죠. 그날이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새로워진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이가 그분이신가 물어보고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물어보고 오라 제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회복하시는 일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앉아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자, 문둥병으로 참으로 인생을 처참하게 살아야 될 그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 등장시키셔서 죄의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생명의 법으로는 다시 사는 놀라운 법을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사는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장사터나 무덤은 여기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곳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삼라만상이 회복됩니다. 제가 눈여겨보았던 선교의 편지와 영상 중에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알모론가의 기적이라는 영상이에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목사님의 헌신적인 선교의 마음으로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오지 땅 알모론가, 그것은 술집과 감옥이 그냥 옆집 한 집 건너 한 집에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그런 땅이에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땅, 농사를 해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사람들을 보아서 매일 폭력이고 경찰관들도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 저주의 땅 알모론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가지고 한 목사님이 알모론가에 가셨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듯이 매일 말로 욕설을 내뱉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을 증거하는 터에 나타나게 돼 있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한 명씩 한 명씩 영혼이 되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술집이 변하여 교회가 됩니다. 감옥이 변하여 선교원이 됩니다. 이래서 알모론가 지역이 89%, 90% 가까이 되는 수요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지역이 땅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곡식을 뿌렸는데 보통 80개 나야 될 알곡이 10배 이상 알곡이 나는 거예요. 10배 이상.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세계의 농림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곳에 집중하여 모여듭니다. 토양이 아니면 물이 아니면 어떤 햇빛의 어떤 비춰지는 햇빛의 양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연구해도 지역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땅의 변질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인생의 죄 때문에 그것이 변질되게 되었어요. 무엇을 뿌려도 안 되고 뿌리면 가시가 나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고 엉뚱한 것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말. 처음부터 메마른 땅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광야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상처가 마음에 가득한 그런 상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게끔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언제 참입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를 다 바꿔버렸는데 변질된 것으로 바꿔놓았단 말이에요.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물도 제 곳에서 나오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이제 회복돼야 될 날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읽었던 1절의 말씀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스밸리에서 꽃이 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절기에 그 데스밸리를 경험한 사람은 도저히 그러할 수 없을 거예요. 광야에서 꽃이 피다니, 메마른 땅에서 기뻐하고 무엇인가 초목이 나타난다니,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땅을 개간하여 하나님의 복의 것으로 만드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이곳에 앉아 있을 동안에 내 마음의 척박함과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러한 경지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광야를 개간하여 꽃이 피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묶여 있었던 그 장소에 우리를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해방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 그래서 이 해방받은 이후에 자연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 이곳에 왕림하시면, 이곳에 임하시면 우리가 서 있는 터도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회복시키시는 대상이 누구이시냐면 3절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는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고, 발로 무엇을 할 때 능력 있는 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아 우리가 처음 사람이 어떠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삼라만상에게 명령하셨을 때 삼라만상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파도가 순종했습니까? 바다도 순종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앞에 파도도 바다도 산들도 그의 명령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처음의 모습이 그래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죄 없는 인생에게는 능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힘이 빠져버리고 발에 힘이 빠졌을 때는 어느 때 빠졌느냐면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일도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힘이 빠졌던 손에서 다시 손에 힘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안진병이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바로 전에 있었던 교회에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 했던 말은 이제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분에게 이렇게 장애가 하나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듣지 못하는 장애예요. 근데 듣지 못하면 공통적으로 다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듣지 못하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세요. 말을 그냥 어눌하게 하세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애처럼 기도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마 주위에 조금 믿음 연조이 있었던 분들이 지나가면서 그게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라고 믿어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개의치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이면 밤, 낮이면 낮,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이곳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매번 안 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앉아있으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왜요? 그 교회 성도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듣지 못했던 자가 들었으니 말도 바로 터지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이 권사님 오셨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갔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얼마나 열정 있고 처절했는지 몰라요. 그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됐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 하나 성치 않게 그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 믿는 자에게는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은 나와는 상관없다 말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회복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내밀어 강화해지시길 바랍니다. 발발발 떨었던 다리가 다시 한번 힘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전 같지 않으시죠? 한 번씩 일어나서 걷는 것도 몇 번 궁리해서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나 그 육신에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힘이 빠지고 죄가 들어오면 불안해지고 공포스럽습니다. 무엇을 해도 걱정이 앞서고 하나님의 능력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고 말씀을 주셨으나 말씀보다는 내 속의 소리가 더 커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열정과 열심이 있어서 조금 믿음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망의 법이 나를 네가 무엇을 한다고 그래? 라고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조금 믿음으로 한번 앞장서 보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해 보려고 하면 믿음 없는 것이 나를 눌러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는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된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고민이 되잖아요. 지난해 다르고 3년 전 달라, 피부가. 그리고 5년 전 다르고 10년 전 달라.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제가 다른 교회 그 보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80, 90세 되면 그 연세가 있으시니까 마음도 많이 이렇게 연로하신 것 같아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소녀예요. 제가 그래서 별명을 뭐라 했냐면 흰머리 소녀라고 그래요. 권사님들 부를 때 제가 흰머리 소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80대신 권사님이 70 권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좋을 때다. 놀랐어요. 그런데 이 80된 권사님이 다른 분한테는 뭔 얘기를 듣냐면 나도 왕년엔 그랬다. 90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10년만 젊으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때예요. 10년 후에 그 말을 하게 될 거예요. 후회 마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지금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때는 일어나지도 걷지도 앉지도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껄껄거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을 마음껏 내어드리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잊어버리십시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새 옷을 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보면, 오늘 읽었던 5절에 6절에 보면 모든 기능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안경은 왜 씁니까? 물어보면 바보스럽죠. 안경은 잘 안 보이니까 잘 보게끔 쓰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십시오. 제가 청소년기에 눈도 안 나쁜데 안경테만 끼고 다녔어요. 멋내려고. 그렇게 끼고 다니면 좀 공부를 잘해 보인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경테만 사가지고 한참 끼고 다녔어요. 그게 뭐냐고요, 사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이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영적인 사람들의 모양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매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나 눈을 떠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 등 돌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겉만 그리스도인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더란 말이에요. 들려주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삶의 방법은 다릅니다라고 외면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말하라 전하라 하였으나 내 입에서 말 한마디 나오는 것이 그렇게 버거운 상태로, 영적인 벙어리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벙어리, 기머거리, 죄송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회복하게 되리라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이곳에 왕림하시고 우리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능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어느 곳에 좀 어지러지고 좀 망가져 있으면 어느 한 집사님들만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모아야 될 때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한두 명이 수고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는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두 발 있고 두 손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사지 백체가 멀쩡하다면 주의 일에 투여되어서 열심을 내는 회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생명력이 약동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마른 땅이 새롭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으면요, 사막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저는 라스베가스 와서 참 한 그 다운타운 쪽만 몇 번 보고 지나갔다가 제 살고 있는 동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무가 많은 줄 몰랐어요. 라스베가스에. 네, 주위에 나무가요 엄청 많아요. 제가 살던 곳만큼이나 많아요. 근데 보니까 틈 나면 물을 주더군요. 틈이 나면 물을 줘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 꽃이 피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물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당신이 생명의 물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꽃이 피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다시 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척박했던 것이 바람만 불면 확 일어나는 것 있잖아요. 누구가 한마디만 해도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말로 그냥 상처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아직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만 하면 10마디를 쏟아내야만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시면요, 모습이 달라지게 돼요. 아무리 누군가 와서 나를 찔러대도 그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모습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요? 주위에 있는 이들을 꽃 피우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신 옆에, 시신이 된 이후에도 같이 옆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섭더라고요. 겁나더라고요. 제가 장영을 먼저 세상을 보낸 이후에 장영 옆에서 제가 하루 있어 봤는데 겁나서 옆에 못 있겠더라고요. 무서워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다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모습은 바뀌게 될 것이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냐 죽었냐는 어떻게 보면 아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느냐, 내 말 듣고 살아나느냐, 아니면 내 말 듣고 다 죽어버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약동할 그 부분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랑이 다 사라져서, 시랑이라면 지금 여기에는 시랑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승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승냥이는 원래 여우과입니다. 같은 동물들을 다 해하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큰 해를 주는 것이 바로 여우입니다. 근데 이 여우를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교역자든 성도든 간에 이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라고. 그런데 이 여우가 어느 때 사라지느냐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곳에 자리하시고 그곳을 땅을 바꾸시면 시랑은 사라지게 되고 승냥이는 사라지게 되고 그곳에 아름다운 풀밭과 귀한 초목들이 자라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의미가 여러분께 지금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읽었던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지금 고단하고 힘들지? 8절부터 너를 위해서 광야에 대로를 만들어 놓겠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에 큰 길이 있다면 그때부터
그 시간부터 그것은 사막입니까? 사막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사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이미 거룩되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들이는 장소가 있다는, 그리고 이제 슬픔과 고통은 다 사라지게끔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